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내용은요, 베드로 사도가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위로를 받으십시오, 소망을 갖고 힘내십시오라는 주제인데요. 핵심적인 단어를 들러가면 두 단어를 들 수 있을 것이에요. 믿음, 소망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힘들죠? 천국의 소망으로 사십시오. 이 주제가 저의 큰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결론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갈 때 전방위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될까?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영적인 관계, 사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것일까?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 많은 세상이라는 고난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금 이 말은요, 젊은 사람이 연장자들에게 예의를 갖추라라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겸손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다 적용돼야 될 덕목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겸손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잠언에 있는 한 말씀만 인용합니다.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낮춘다기보다는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분에게 더 집중하는 거죠.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삶을 더 인정하고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분의 인격을 높여주고 그분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분을 더 존중해 주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5장 6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람을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겸손하게 만드세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겸손을 알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죠. 그렇게 다듬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겸손한 사람을 높이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가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제 내가 뭐쯤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보세요. 내가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뭔가 그런 걸 보여주는 그때에 아주 모세를 초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겸손을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상황에 성도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신 다음에 겸손이라는 성품을 다져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그 시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왜 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되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이렇게 주변인처럼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이민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남아있으면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당신보다 배우지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를 당해야 되고요. 때로는 불필요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귀한 서신을 보낸, 그래서 이 서신 읽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상황은요, 고난이라는 상황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막 살지 마세요. 아무 소리나 막 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던 적던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겸손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높이실 겁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이라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을 때 염려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성도들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길까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것은요, 믿음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염려를 돌봐주시고 맡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 행위가,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전문을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그럼 염려를 맡긴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염려를 돌봐주시는 몇 가지 모습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겼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염려를 직시할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어떻게 용기를 주시냐면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돌봐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요, 염려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말씀 살펴봤는데요.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은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부분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주신다.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염려를 이겨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족하지 않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돌봐주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배부를 때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적응력을 주셨어요. 배부를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능력이죠. 다른 능력이 아니죠.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돌봐주시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염려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을 주세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아주 가끔 성도들에게 듣는 말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수입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산이 안 돼요.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평안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염려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는 건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거죠. 염려 맡길 테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해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될 고난이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가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고난의 여정은 승리로 결론 내려질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사탄과 마귀는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5장 8절 9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귀와 맞서 당당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처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정신줄 놓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희들은요, 공격 대상 1호예요.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기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세 가지 고로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 고. 처음에는요, 고독할 때예요.
외로울 때 사탄은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이 고독할 때는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고독일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않는 상황, 어디 멀리 출장을 갔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의식하지 않는 그 상황에 있을 때, 그때가 죄짓기 좋은 때거든요. 그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본 사람 없어. 해도 돼. 뭐 어때? 남들도 다 그래. 고독할 때요. 두 번째 고는요, 고난당할 때요. 힘들 때. 힘들 때 우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배고플 때 그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떡은요, 돌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배고프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사탄은 그런 식으로 유혹해요. 괜찮아, 해도 돼. 변칙해도 돼. 법을 어겨도 돼. 배고픈데 뭐 어때? 먹어야지.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유혹받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요할 때요. 편안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범한 때가 언제냐면요, 그 출발점이요, 너무 편안할 때였어요. 그전엔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정복할 만한 데가 없어요. 자기 부하들이 다 알아서요. 그래서 어느 날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요. 그냥 다 편안해요. 그때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이민자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살만할 때 되니까 딴짓들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바쁘게 막 애쓰고 수고하다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실수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모든 때라는 거죠. 모든 때. 그쵸? 외로울 때. 가족하고 있어도 외로워요, 사실 저희. 그쵸? 아무리 친한 사람들하고 있어도 외로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잖아요. 가끔씩 우리는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단은 정말 호시탐탐. 귀신 아니에요, 귀신. 귀신 가치가 아니라 이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뭘까요? 사탄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아요. 보이스피싱 뭔지 아시죠? 전화 걸어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막 홀려가지고 뭐 몇 천만 원이고 돈을 은행에서 빼서 현금으로 누군가에게 줘요. 그럼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넘어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가까운 분도요, 손자가 학교에서 오는 시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에게.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전화를 받을 때는 손자가 울먹이면서 할아버지 나 살려줘. 근데 조금 있더니 남자가 전화 받아서 그 수법 그대로. 그래서 몇백만 원을 30여 년 전에 액수를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부끄러워서. 한국에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의 피해 액수가요, 2017년에 2,470억이었어요. 2021년, 4년 후에 그 피해액이요, 3배 이상 올랐는데요. 2021년 한 해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받은
액수가 7,744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사람도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근데 이 마귀의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대적해야 될까요? 사단은 무조건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대단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될까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단순한 영적 싸움의 무기, 하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손에 쥐십시오. 어떤 경우에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항상 깨어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사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요. 영적인 어떤 유혹이 있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입안에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싸울 수가 없어요. 저희들의 방법 갖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 갖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감히 예수님께 와서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순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감각을 늘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흐름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 전혀 느낌을 잡지 못합니다. 영화 한 편을 보든 드라마 한 편을 보든 어떤 노래를 듣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어떤 악한 영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감을 잡지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요,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요, 그저 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니까 그거 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18절에서요,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마지막 문장을 보면 기도를 하는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모든 성도가 포함됐을까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공격은요, 나 혼자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흔들어 놓을 때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아들을 흔들어 놓을 때예요. 그러면 이 정신을 못 차려요. 성도들이 힘들어하면요, 목사가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이 막 요동하면요, 목사가 힘들어요. 교회가 아파요. 그게 사단이 공격하고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깨어서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정말 기가 막힌 존재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무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난이라는 상황이에요. 고난이라는 상황에 사단이 자꾸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 붙잡고 사세요. 기도하며 사세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요. 격려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잃고 자꾸 낙심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격려하기 원해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가족들 앞에서도 힘든 척 안 하셨잖아요. 네? 가까운 배우자 앞에서도 말 못한 적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신 적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있을 때 그냥 웃고 내 속은 썩어가는데 저는 괜찮아요. 네? 그런 시간들 보내오셨잖아요. 그리고 남몰래 눈물 흘리신 적 왜 없겠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잘 견디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나쁜 생각도 들어요. 이쯤에서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그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은요, 정말 수고 많으신 분이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픔을 다 삭히고, 억울한 것 다 이겨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그런 여러분 자신을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요,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려고 하고, 전화도 하고, 격려하려고 그러시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대단하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 얘기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세요.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정말 대단하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야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세상의 고난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당연한 거야. 남들도 다 그래.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 그러시기에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잘했어. 고마워. 수고 많이 했어. 네가 최고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근거는 어디 있나요? 이 오늘 본문 5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도전하며 나가야 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5장 10절에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왜 우리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야죠. 용기를 갖고. 억지로 살지 마시고요.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더 격려하고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을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요, 현재의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5장 10절의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은 잠시예요. 근데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비교했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은요, 잠시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벼운 거예요. 영광은요,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 무거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자고요. 그래서 우리 더 격려하면서 또 앞으로 전진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또 다른 근거는요,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베드로서 5장 10절을 읽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냐면요, 우리를 다지세요. 믿음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 마디를 굵게 해주세요.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굵어지고 단단해지고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졌을까요? 고난 때문이에요. 고난.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살아온 세월만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들 다 견디셨잖아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 와서, 에?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꼭 여러분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너 대단하다. 정말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거 정말 고맙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고난의 여정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끝이라면은 우리는 별 소망을 가질 이유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소망이 뭐냐? 부활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죠.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이 뭘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난이라는 세상 속에서도요,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되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단과는 길을 써서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축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저희 모두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또 나아갈 텐데요. 세상은 고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팁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시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염려를 이겨나가시고 사단과는 꼭 맞서서 싸워서 이기시고 이 고난의 여정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축복하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